본문 말씀의 백부장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성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특별히 칭찬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부장 형제님의 믿음은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믿음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영광되고 복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죠. 오늘 이 백부장 형제님의 신앙의 특징 두 가지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큰 믿음,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부분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백부장님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유달리 풍성한 사랑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나 아니면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인의 병, 종의 병을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나온 경우는 이 백부장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아들처럼 가족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또한 그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회당도 지어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종과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아주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군인이고 식민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주둔군의 장교였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 백부장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당시에 군인들이 불경건한 것이 상례였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연하죠. 아직 이방인들에게로 로마에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전이고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상의 그 문화에 그 사단 마귀들의 손에서 아주 강포하게 그 군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 군인이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갔고 또 식민지의 주둔구로서 교만한 마음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겠죠.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형제님은 종을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했고 유대인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평안교회도 이 사랑의 부분에서 백부장님과 같은 믿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말로 예민하게 많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아주 강포하고 적대적이고 그런 차가운 그런 분들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많고 또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 연세들이 다 올라가면서 사회적 지위도 많이 높아지셨죠.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마음 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교만의 재료를 삼을 수 있는 많은 은혜도 입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 각자 사회의 영역에서 겸손하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도 많이 할 수 있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혹은 내가 은혜를 교만의 재료로 삼을 때
이 백부장을 우리가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문화 속에서도 어떤 주변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 순하고 연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백부장과 같은 성령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할 힘을 내자. 이 아멘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부분, 이 백부장 형제님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극한 겸손이에요. 이 백부장은 주님께서 직접 하인을 방문해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인에 불과하오니 주께서 방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종이잖아요. 이분은 로마 장교고 그 하인한테까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내 종에게까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하인이 누워있는 그런 누추한 곳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도 전혀 그 당시 사회상으로 위화감이 없고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높으신 분께서 어찌 하인이 있는 누추한 곳에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백부장 형제님은 결코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이웃들을 보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비천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나이다. 네. 이 누가복음 7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이 백부장 형제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나와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냥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들이 사실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말이고 자신의 벗들에게 청하여서 예수님께 아뢰는 말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 백부장이 직접 전한 말과 마음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정황은 누가복음 7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높고 귀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 만한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자신의 말을 주님께 아뢰었던 거예요. 이만큼 지극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낮출수록 주님에 대한 그 확고한 신뢰가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아주 큰 믿음은 바로 이 겸손함에서 비롯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겸손함과 짝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부분, 예수님께 칭찬받은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겸손한 백부장은. 이 세 번째 부분이자 본문 말씀의 핵심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도 질병도 우리의 하인의 육신도 무엇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하인이 있는 집까지 주님이 오실 필요 없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이 나을 거라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그 완전한 통치를 신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의 칭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이례적인 믿음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날은 이런 믿음을 갖기 좀 더 우리가 쉬운 여건 속에 살고 있지만 백부장보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고
이 백부장님은 구약 성경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고, 또 이분은 구약 시대 성도들의 그 증인들만 허다한 증인도 있었죠. 우리는 신약 시대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분들, 교회사의 분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훨씬 우리가 사실은 더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은 아주 큰 믿음이고 갖기 어려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나뉘고요. 수많은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가 나뉘어지고, 이런 믿음을 못 가져도 은혜를 입어요. 근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막 입느냐 못 입느냐가 나뉘고,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라져요. 이 차이를 밝히 알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의 중요성을 더욱 밝히 알기 위해서 백부장처럼 병 낫기를 간구한 이 사례들, 성경에 기록된 병 낫기를 간구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몇 사례들을. 같은 간구죠.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같은 간구, 같은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성도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와 행하는 행동과 그 결과가 다 달라져요. 먼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볼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간구드렸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자신이 방법과 한계를 정하여서 간구드린 거예요. 그의 간구를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이 앞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제가 정하여 간구드리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아이 앞에 오셔야만 아이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계속해서 아이한테 직접 오셔야만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기도드렸어요. 간구드렸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께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끝까지 부탁드렸고 아들은 나음을 이뤘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병 낫기를 구한 경우는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는 어떤 면으로 이 왕의 신하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보여줬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때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그 환부의 손을 막 위에 흔들면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병을 치유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그 방식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아만이 그러죠. 내가 사는 동네에 무슨 강이 요단강보다 뭐 안 깨끗하냐?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에 씻는 거 도대체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낫겠다고 가르쳐 주시냐? 그래서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지혜롭고 충직한 신하들이 나아만을 권면하면서 말렸고, 그래서 나음을 입죠. 병 낫기를 받았어요. 이 나아만의 경우는 기도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순종과 인내를 그만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기도는 그 기도 드리는 순간에 기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또 그 사랑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위험한 상황에 빠졌던 것이죠.
성도가 동일한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것에도 이와 같은 여러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요. 첫 번째 가장 성숙한 단계는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면서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린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아시고 주님은 못하실 바가 없으니 그냥 주님께 소원하는 바를 아뢰는 거예요. 믿고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장 영광 돌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믿음의 경우는 이 왕의 신하처럼 자기가 정한 방법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불신하면서 기도드리지만 그래도 겸손히 끝까지 아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세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간구 드리긴 하지만 내가 정한 그 방법과 한계를 벗어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려는 그런 경우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네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과 한계를 판단해버려서 그것에서 어떤 벗어나거나 이제 가능과 불가능해서 불가능해 보이거나 그러면 그냥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이제 기도해도 불가능해. 늦었어.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뭐 이런 마음을 품는다든지 그런 불신함을 품는다든지 혹은 아, 내가 기도드리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 난 근데 그런 건 싫어. 나는 무슨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이런 거 싫어. 그럴 바에 그냥 기도 안 드리고 말겠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드리는 상황에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4단계로 대략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백부장 형제와 같은 기도를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믿음은 분명히 드물고 큰 믿음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백부장님보다 이 믿음을 갖기 훨씬 쉬워요. 그럼에도 아주 드문데요. 1800년대에 남아프리카에서 많은 복음사역과 선교에 쓰임을 받았던 앤드류 머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 1800년대의 선교 사역과 초대교회 선교 사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신들 목회자들과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교 영역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달랐다. 어디로 선교하러 가서 어떻게 선교할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그냥 주님께 어디로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선교해야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성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더 앞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선교에 이런저런 지역부터 선교하면 우리는 거기서는 결코 선교가 불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정해놓은 걸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백부장과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성도들은 180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에 열심을 품었던 목사님들과 성도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오늘날 우리의 대부분과는 얼마나 먼 믿음과 기도인지 알 수 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데 이것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가 훨씬 더 복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드릴 때가 많죠. 주님, 제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명하는 대로 기뻐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이 보내신 그 길에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복됩니다. 라고 간구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드리고 다 정해놓은 다음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방법을 정하고 내가 갈 길을 정하고 한계를 정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예 기도드리기를 포기하는 이 네 번째 경우 정말 우리에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예화인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나누고자 해요. 한 번 더. 제가 직접 겪은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 그래서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이제 제 아내랑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댁에 있었거든요. 그 평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제 잡아 타고 이제 부모님 장지동 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신기하게도 그 교회가 있던 곳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먼데 부모님 댁까지 고가도를 바로 교회 옆에서 타서 고가도를 내려오면 부모님 댁이라서 신호등이 거의 없는 길이에요.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도 거의 없이 그냥 쫙 뻗은 길을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종종 그렇게 택시를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잡아 타면 이제 부모님 댁까지 쫙 한 번에 늘 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도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내도 만나고 쉬고. 근데 어떤 주일에 그날 이제 택시를 탔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 막힐 일도 없고 막힌 적도 없었던 일이 너무 딱딱하게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막 마음이 막 쿵쾅거리죠. 이제 택시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지금 정말 1시간 막 쉬는 것도 지금 갈급한데 지금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지치고 싫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드릴까?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무슨 베레아 분들이 그런가 하듯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잠깐 이 시대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내가 기도드린다고 이 자동차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택시가 빨리 가게 해줄까? 만약에 그냥 도심길이었으면 택시기사님이 빠른 길 찾아서 가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라도 기도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 탈출구가 없는 그냥 직선 고속도로 같은 도로예요.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다 이 한계를 두면 안 되지. 하나님께 일단 기도 드리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3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한 가지는 길이 뚫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바보 같은 거였던 거예요. 꼭 홍해처럼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운전자들이 그 안에서 조금씩만 정신 차리고 운전하도록 그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길은 뚫려요. 왜 빌렸는지 몰라요. 앞에 접촉사고나 운전자들끼리 싸우고 있었는지 뭔지 몰라요. 그 두 사람이 마음을 화해하고 떠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뚫렸어요. 그래서 편하게 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하루 휴가 주겠다고.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택시가 밀릴 때 가장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돈과 시간을 잃는 것이 너무 그 당시에는 핍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신 거예요. 하루 쉬었나?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휴가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서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저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돈을 주면서 몇만 원을 주면서 택시비 해라 이러는 거예요. 돈과 시간을 잃을까 봐 그렇게 조마조마했는데 기도를 드렸더니 불가능하다고 어리석게 생각했더니 차도 뚫렸고 시간도 주셨고 돈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서 기도드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드려야 합니다. 항상 기도드려야 하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최선의 때에 최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백부장 형제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조건이 채워져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러한 조건들이 채워져야만 주님께서 내가 간구드린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바가 반드시 모두 즉각 이루어지는 권능의 아버지이시며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다 굳게 믿고 이 백부장 형제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주권, 절대 권능, 완전한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며 많이 찬양드리며 많이 은혜 받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하신 은혜를 모든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저희 평안교회 가족들과 식구들과 또 세계교회 위에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